할렐루야. 메릴랜드 선교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장입니다. 각자의 언어로 소리 높여 하느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주님, 무더위를 통해서도 장마를 통해서도 만물을 더욱 튼튼하고 아름답게 키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시련과 고통의 계절들을 통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더욱 단련되고 깨끗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하시는 주님, 이 여름에 더욱 진리와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오직 하느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친교 속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서로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된 신앙 공동체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 간의 사귐과 나눔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니 하느님 나라의 임재를 언제나 어디서든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여름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가 있다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님께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조지아에서 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8월 15일 오전 10시 반에 제 큰딸 노진 양이 조지아에서 김페리 군과 결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온라인 예식을 통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정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조지아에서요, 수요일경에 메릴랜드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안전 운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9월, 10월 호를 주문해 주세요.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 교재도 아마 2주 후면은 또 새 책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입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우리의 예물, 정성과 믿음을 담은 우리의 예물, 주여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작은 물질이나마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이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교만한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 오늘의 설교 제목인데요. 여러분 어떤 면류관을 쓰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길로 갈 때 어느쯤인가 자신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까 궁금해집니다.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망하는 길을 피할 수는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길을 가는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유다는 임박한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을 의존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것이 당시에는 인기 있는 외교 정책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선지자 이사야한테는 큰 범죄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서두부터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말하는 것이고요. 에브라임의 취한 자는 그 방탕한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교만한 면류관은 사마리아 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풍부한 물질적 여건을 믿고 지나치게 교만했습니다. 선지자가 포도주에 절었다 할 정도로 술과 방탕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하고 힘 있는 자 아수르를 사용하십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진노의 도구이고 형벌의 매개체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사야 예언에 의하면 사마리아 성은 적들에 의해서 아주 신속하게 삼켜질 것입니다. 마치 여름 전에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왜 했을까요? 팔레스타인의 무화과 나무는 원래 8월부터 10월 사이 그때 추수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열매는 여름이 되기 전에 아마 6월쯤에 숙성되어 나온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희귀하고 맛이 있어서 나오자마자 불티나게 팔린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마리아 도성은 적들에 의해서 개걸스럽게 신속하게 삼켜질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언처럼 사마리아의 비옥함과 아름다움은 아수르의 식욕을 돋구는 아주 자극제가 돼서 포위 3년 만에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에브라임이 삼켜지는 바로 그날에 교만한 면류관, 즉 사마리아는 쓰러지고 대신 영화로운 면류관, 즉 하나님 자신이 햇빛처럼 솟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 따스함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직 남은 백성만이 그것을 누릴 텐데 그 남은 백성이 누굴까요? 예언서를 많이 읽어보면 이 남은 자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도성의 파멸에서 살아남은 10지파의 생존자들을 뜻할 수도 있고요. 멸망한 10지파와 구별되는 유다지파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지파 역시 에브라임과 똑같이 술 취하고 방탕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나중에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여하튼 이렇게 이사야 예언은 끝까지 희망을 주면서도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특별히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들은 술에 쩔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옆으로 개걸음질을 할 뿐 아니라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입으로 토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지자의 꾸지람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당신이 감히 누구를 가르치려 드는가? 우리가 누구인지나 아는가? 당신이 우리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를 가르칠 생각을 하지 말고 차라리 갓난아이한테나 떠벌려봐 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선지자를 통해 주어지는 부드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조롱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경험이라는 한층 더 무서운 교사로부터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여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셔서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방금 이 13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은 그 이전에 10절에 있는 내용과 반복되는 말씀이고요.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들어와서는 그 소리를 이사야의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아수르인의 입술, 그들의 생소한 입술을 통하여서 듣게 되리라는 것이 다릅니다. 에브라임은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을까요? 사마리아 성은 비옥한 구름과 골짜기 높은 곳에 세운 성으로 딱 면류관을 연상케 한다고 합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이것을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요함에 빠져서 사람은 물론 하나님까지 멸시하게 되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안정으로 자기 만족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가난하고 아프고 불안정할 때 하나님을 더 찾았나요? 아니면 등 따숩고 배부르고 정말 먹고 살만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일 때 하나님을 더 찾았나요?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 먼저 솔선수범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 술을 먹습니까? 원래 그들은 직무수행 때 술을 드시면 안 돼요. 레위기에 정해놓았어요. 10장 9절. 그런데 그들이 직무수행 시 독주를 마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참되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의 죄악은 자신들에게서 끝나지 않고 필연적으로 모든 공동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유다의 타락과 오염의 근원이 바로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특권만을 향유하려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들을 말을 계속 반복해서 짓거린다고 놀리고 있습니다. 반복하여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일관성 있게 안 들었으니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핑계댈 게 전혀 없습니다. 일관성 있게 확실한 심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을 주의하십시오. 한국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여기저기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인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앞세워서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전 유럽을 전쟁의 도가니에 몰아갔습니다. 본문에 언급되는 에브라임은 가나안 땅을 분할받은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믿고 그들은 사사시대 이후부터 끊임없이 힘자랑을 하면서 나머지 지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분열시킨 장본인도 그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1장 26절.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이기적이어서 친구가 적고요, 적이 많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좋지 못합니다. 자기만 가장 힘세고 잘났다고 여기기 때문에 에브라임, 술에 빠진 자처럼 자신의 부끄러움을 세상에
드러놓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동남아를 거의 다 점령하다시피 했지요. 아주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마저 공격을 했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잠자는 사자를 깨웠죠. 결국 일본은 본토를 공격을 당합니다. 원자폭탄이 터지죠.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집니다. 그래서 신과 같이 숭배를 받던 일본 천황이 무릎을 꿇고 항복 문서에 서명을 했죠. 일본의 죄악은 또 조선 여자들을 일본의 위안부인 정신대로 보낸 데서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들의 패배와 원자폭탄 투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필연적 결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의 그 진리가 일본과 독일의 패망으로 온 세계에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만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팬데믹 시대가 오니까 많은 나라들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국의 확진자는 전 세계 확진자 수 2천만 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500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이미 16만 명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그에 반해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시대에 선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방역 정책을 그대로 따라한 나라들은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나 독일이 그 좋은 예입니다. 미국에도 메릴랜드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방역 정책을 잘 따라해서 근처의 워싱턴 DC나 버지니아보다 선방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지아에 온 것을 확실히 느낀 것은 큐티 주유소에 갔을 때인데요. 직원들 외에는요, 커스터머 중에 아무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저를 노려보기까지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지난 몇백 년 동안의 세계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정복해서 수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그 유럽의 열강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소련이 생겼다가 해체되기까지 7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초강대국이지만 미국이 언제까지 세계 초인류 강대국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팬데믹 시대에 미국의 중간 평가 성적은 매우 초라합니다. 그리고 한때 세계 경제 2위였던 일본은 이미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 2위로 자찬하는 중국 공산당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국의 패망국인 독일은요, 동서분단의 징계를 받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한 결과 오늘날 통일동독으로서 현재 유럽에서 제일 가는 부자 나라로 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같은 패전국인 일본은 독일처럼 분단도 되지도 않았고, 사실 분단된 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분단됐죠. 왜 그래야 되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한국은 6.25 전쟁까지 겪었잖아요. 그 6.25 전쟁으로 득본 나라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일본이에요.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한대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전쟁을 해서 전쟁 물자를 유엔군이 가까운 일본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일본의 공업이, 산업이 확 살아나서 일본 경제가 일어난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일본은요, 그렇게 징계를 제대로 안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하여간 지금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아주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나라고요. 지금 추락의 끝이 안 보입니다. 네. 꽃이 피면 언젠가는 시들 때가 옵니다. 인간도 나이를 먹으면 죽기 마련입니다. 한 나라가 흥하면 반드시 쇠할 때가 옵니다. 세계의 역사 속에서 막강한 군사력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들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세력이 강해졌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나라들을 억압하는 것은 심히 무식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과 명예 그리고 재물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힘으로 막강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것도 아니고 자기의 힘으로 재물을 모은 것도 아닌데 바벨론 사신들이 오니까 창고에 있는 보물들을 다 보여주면서 자랑질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 말씀.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재물과 권세와 명예를 주신 것은 그 성도가 스스로 교만해서 자랑질하려고 주신 게 아니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선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뛰어난 것이 있다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이 받지 못한 은사를 자기가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그 은사를 받지 못한 성도들을 무시하지는 않나요? 그럴 일은 없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망각하고 자기 것인 양 자랑하는 사람에게서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빼앗으십니다. 이때 그 사람은 술에 빠진 자가 되고 더러운 것을 토하고 시들어버리는 꽃처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는 하나님이 더욱더 크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의 면류관을 벗어 던지십시오. 참 면류관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요, 자기 감정, 자기 선택, 자기 주체성 등 온통 자기로 가득 찬 기름진 골짜기입니다. 성공한 삶, 남보다 똑똑한 거, 자녀가 잘 되는 거, 이런 거 자랑하는 마음에서 교만이 싹 트는 거 아시죠? 세상이 절대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또 그래서는 안 돼요. 삶이 좋아져도 마음은 낮아져야 하고, 삶이 어렵다면 더 겸손히 주님께 긍휼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만하면 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교만을 피해야 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교만하면 망하고 교만을 벗으면 안식을 얻는다. 네, 역사를 기억하면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 무엇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겸손한 예배자가 되시겠습니까? 구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남은 자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남은 자를 통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어린아이가 된 자들에게 진정한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을 안겨주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올바른 재판으로 정의와 공의가 서는 나라를 만드소서. 악을 심판하소서. 주여,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자리에서 하느님만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메릴랜드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하느님의 공의와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 애쓰고 고군분투하는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